한 주간 만에 날씨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알았죠? 야, 참, 예,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태평양을 건너서 이번 여름에 태어나 자라고 있던 서린, 지우, 지우, 서울인, 조날의 엄마까지, 누니까지 건너와 처음 또 예배를 외당을 나왔는데 태평양 건너온 우리 어린 두 아이를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함께 설교 말씀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내용들을 살펴요. 열왕기하 9장.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기타 여러 번역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어서 교독하고 엘리사가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이 작은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땅 모스로 가거라.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소라고 말하여라.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하여 예언자인 그 젊은이가 일어나 길르앗 땅 라모스로 그가 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군대에 있는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을 전하겠다는 거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또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젊은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 주인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야 한다. 나는 내 종인 예언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려 그 죄값을 꼭 치르도록 하겠다.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아합의 집안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 먹을 것이며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자기 주인인 왕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안하오, 그 미친 녀석이 무슨 일로 와서?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들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했소.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급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돌 층계 위에 깔고 예후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그리하여 nim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습니다. 그 당시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우며 길르앗 땅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후가 자기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뜻이 내 뜻과 같다면 아무도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가서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요. 그런 다음에 예후는 자기 전차에 올라타고 요람이 쉬고 있는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웬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기마병을 불러라. 그를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게 하여라. 그리하여 기마병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기마병이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파수꾼이 보고했습니다.
기마병이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습니다. 그 기마병이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파수꾼이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기마병도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nim시의 아들 예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신하들이 요람의 전차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를 만났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후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소? 요람이 말을 돌려 도망치며 아하시야에게 소리쳤습니다. 아하시야여 반역입니다. 예후가 활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고 나왔습니다. 그가 전차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의 신하인 빛깔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대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 나란히 말을 타고 달릴 때에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흘린 피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봇의 밭에서 아합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봇의 밭에 던져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 모습을 보고 동산 별장길로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그를 뒤쫓아가며 전차에 탄 아하시야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이블라함에서 가까운 구르로 올라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달리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야는 먹잇도까지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전차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다윗성에 묻어 주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예후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뒤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세 사람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내던져라. 그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알들이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가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신 뒤에 말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묻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려 갔지만 이세벨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낸 것이라고는 두굴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신 일이 있다.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먹을 것이며 읽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밭에 거름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시체를 보고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새들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가장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커다란 거위 같아요. 오리보다 몸집이 훨씬 크고 그냥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게 너무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부리는 오리랑 거위와 다르게 독수리처럼 일반적인 새의 매부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몸집이 커다란 이 새가 포식자에 대한 경계심도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다가와도 그냥 날아갈 피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알을 딱 하나씩만 낳아요. 이 알을 누군가가 훔쳐가도 크게 반항하지 않으면 저항도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물갈퀴가 있습니다. 몸집이 크니까 걷는 게 심히 뒤뚱뒤뚱 걸어 올려요. 몸집이 크다 보니까 날아오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돔닫기 거리. 비행기처럼 한참을 뛰어가야 될 만한 거리가 확보돼야 하늘로 날을 수가 있어요.
거리가 아무리 또 운동장처럼 넓은 도움닫기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못 나르는 것은 몸집이 너무 무거우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후에 댁에 가셔서 알바트로스 치면 관련 영상들이 많은데요. 제가 굉장히 웃기는 거는 지난주 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바트로스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땅에 내려옵니다. 이게 저는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착지인지 추락인지 모르겠어. 알바트로스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사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꼬다닥 온 몸을 땅에 쳐박고 나뒹굴어요. 야, 저거 목뼈 안 부러지나 싶을 만큼 착지인지 추락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떨어지는 것도 우악스럽게 막 온몸을 땅에 쳐박으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보새, 멍청이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반전이 있지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할 때,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평범한 일반적인 새들은 안전을 찾아 여기저기 숨기 바쁘고 그다음 자기의 둥지로 돌아가기 바쁜데 알바트로스는 때가 왔다고 여기 드디어 비탈진 곳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더 세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질 만한 정말 심각한 폭풍우가 올 때 자기 몸을 절벽 위로 던져버려서 기다란 날개를 쫙 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날개를 펼치고 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6일 동안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그 새를 용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성도들의 삶과 비유하곤 합니다. 이 땅의 세상 가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과 세상의 가치에 그냥 우리가 동화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살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웃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바보다, 멍충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심각한 폭풍우 같은 거친 고난이 올 때 시작도 알 수가 없고 그 고난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도 헤아릴 수가 없으며 이유도 모르겠고 과정도 알 수 없을 만한 너무 부당하고 때로는 애매한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음하며 부르고 오 주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동시에 복음 안에서 초대받았던 영원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에 질이 계시지 아니하고 묵묵히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그 모습이 참 거룩한 빛을 발하며 때로는 아름답다고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고난 속에 빛나는 사람 알바트로스가 성도의 삶하고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율법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가장 겉에 앞치마처럼 오늘날 앞치마처럼 생긴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은 어깨에 길다란 띠가 이렇게 있고 가슴팍에 앞치마처럼 생겨있는 이 가슴팍에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을 딱 박아놨어요. 어깨 띠에도 6개씩 보석으로 된 띠가 있고 홍보석 띠가 있고 그 다음 가슴팍에도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이 있는데 어깨에도 12개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두어 가슴팍에도 그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정교하게 새겨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가장 중요하고 값진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야가 이사야 49장 16절에서 선언합니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것이라. 영이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체와 관련된 묘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빌어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도 확인할 수 있는 그곳에, 지워지지 않는 그곳에, 가장 분명하게 명백하게 빨리 볼 수 있는 그 신체의 부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딱 새겨 놓았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라고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경건하고도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다윗이 시편 24편을 썼어요. 시편 24편 4절, 5절, 6절은 이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안내하는 경건의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했던 대로 아합의 집안이 끝나는 거예요. 아합 집안의 왕권이 완전히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참 우리가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부당하게 죽었던 나봇의 이름이 오늘 본문 중반 이후에 등장을 해요. 이 내용을 통해 저는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 이 나봇의 이름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실한 성도를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자기 백성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명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바보 같고 멍청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찬란한 사람들, 가장 아름답고 돋보이며 하나님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서 살폈던, 바로 직전에 나왔던 8장 16절 이하 29절까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바알 우상을 장려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밀착되었던 남유다의 왕궁 상황을 보여주었죠.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이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달랴로 인해서 남편 여호람 왕과 아들 아시아 왕이 어떻게 통치하고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아달랴와 그 다음 북쪽 아합 집안의 악하고 불의한 영향력이 남쪽 유다 왕국에도 쑥 흘러 들어와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종종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참 어려워요.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자기 혼자만 결정할 게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인 체계가 모두 동의해야 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 때로 과정도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악은 진짜 빠르고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너무 빨리 퍼져가는 것,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은 항상 질문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왜? 그냥 왜? 이건 싸우는 거예요. 약간 추임새를 주보세요. 왜? 이거는 생각의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왜 해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할 때 왜? 살짝 늘어보세요. 너무 빨리 습득되고 퍼져가는 문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한 5년 전부터 주식 못하는 청년이 별로 없고요. 엄마 아빠보다 주식을 투자하는 청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한때 코인이 들어올 때 막 분석할 때 안 한다고 바보라고, 내가 이거 안 나는 거 해봐라고, 인터넷 돌려봐라고 막 그랬었거든. 이게 빠른 속도로 권장되고 빠른 속도로 퍼져갈 때는 항상 질문하세요. 어떻게? 왜? 라고 질문하셔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한 번쯤 속도를 늦추게 만들고 여유를 갖게 만드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성경을 바탕으로 납득이 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교훈과 일치하는가? 라고 하는 그 박자를 잠시 늦추어서 이 마음가짐을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쪽으로 시집 왔더니 유다의 왕궁이 너무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여호람 왕 아들 아시아 왕은 그 악한 영향력을 분별하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자기의 의지까지 섞어서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 유다 왕국 전체를 혼합 신앙의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8장 후반부를 통해 살펴봤다. 그 이야기의 끝물에 유다의 아시아 왕이 이제 엄마의 남자 형제가 지금 북쪽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외삼촌이죠. 남유다의 아시아 왕은 외삼촌의 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제안을 수용을 해서 길르앗 땅 라못을 되찾기 위해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8장 마지막 28, 29절이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어서 급하게 싸움터에서 되돌아와 이스라엘로 지금 몸을 치료하기 위해 되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남쪽 왕 아시아도 외삼촌을 문병하기 위해, 문헌하기 위해 조금 늦게 뒤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야기로 8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딱 받아 오늘 보면 1절, 2절, 3절, 4절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초대해서 작은 기름병을 딱 손에 들려주며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길르앗 땅으로 가라, 라모스로 가라 라고 보내면서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아무도 없는 집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 기름을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 머리에다가 부어라. 그러면서 선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고 빨리 도망하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빨리 도망을 하라 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4절까지의 이야기. 우선 이 내용을 한번 슬쩍 정리해 보면 선지자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시온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 선지자의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폭넓게 적용돼요. 제자들에게도 아들, 그다음 먼 후손도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미를 보면 그 선지자의 제자로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아요.
이 제자가 누굴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2장에 여러 차례, 4장에도 그리고 6장에도 종종 등장했던 것처럼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의 지도를 받는 선지 생도들의 무리, 오늘 우리로 말로 말하면 신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실습 정도를 뛰어넘어 수련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엘리사가 동력자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그를 파송하면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후는 놀랍게도 이것도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열왕기상 19장 그가 이세벨 왕비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도망을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바로 그 인물이 오늘 본문 예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이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은 온 사회를, 국가를 진행해 나가는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그 누구도 그 법을 바뀌기 전까지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 어린 아이도 어른들, 제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평범한 시골의 어른들도 예외가 없어요. 법이 그 사회를 진행하고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통치, 또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시간에 법치국가라는 말을 씁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도, 이런 때에도 법에 의해 대통령이 바뀌고 선거를 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충격이 있고 그 충격이 긍정적인 충격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혼란을 주는 충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명백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치국가가 아니던 시절이에요. 지금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는 중차대한 일을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일에 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을까요? 왜 제자 선지자를 보낼까요? 그다음 또 이 엘리사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언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군대 앞에서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끈하게 불꽃놀이 하듯이 팍 안수해버리고 그냥 임명해버리면 백성들이 더 그냥 한꺼번에 왕이다 바뀌었다 이러면 좀 더 급변하지 않을까요? 왜 골방에 들어가게 할까요? 이런 내용을 보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서 국경 넘어 아람의 사람들에게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꽤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땅에 간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사가 왔대. 아마 전쟁을 하다 말고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아람 군인들도 엘리사가 왔대. 그럼 전부 전쟁을 그치고 사인 받으려고 줄 설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곳에 간다. 그럼 이거는 공개적으로 뭔가 진행될 일이니까 엘리사 스스로가 그렇게 발걸음을 멈췄을 겁니다. 왜요? 지금 아합 집안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합 집안의 이 왕조, 첫 번째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왕으로 몇 년을 다스렸느냐? 12년. 아합은 왕에 대해서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22년. 더하기 잘하세요. 12년, 22년. 그리고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2년. 아시아가 바알세부백에 내 다리가 낫겠는가 물어봐라. 바로 그 왕. 이 아시아가 죽고 아시아의 동생 요람이 다스린 지 지금 12년째. 합산이 됐습니까? 48년. 그러니까 이게 5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아합의 아버지, 아합의 아들, 아합 본인, 아합의 집안이 지금 계속 다스리고 있어요. 시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50년 가까운 48년 동안 계속 지금 한 집안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 집안에 의해 반세기 정도가 지금 계속 통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 집안의 어떤 자손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집안의 사람이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역이죠. 이게 정변입니다. 게다가 왕궁과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비상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사 본인이 가는 것보다 아무도 모르는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만한 무명의 선지자, 젊은 선지자를 진 보내게 하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도 말고 너는 빨리 도망쳐야 돼.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미루어 짐작하게 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파송된 젊은 선지자는 길르앗 라못의 싸움 중에 가보니까 지금 뭐냐? 군사령관들이 장군들이 모여서 전략회의, 작전회의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 작전회의라는 것을 파악해 가서 거기서 뜩 갔더니 예후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예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갔던 이 기름을 예후의 머리에 쭉 부으면서 그가 들었던 그대로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예후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을 그 이후에 임무를 설명하는데 그의 주인, 예후의 주인, 예후가 섬겨왔던 주인인 아합의 집안을 반드시 멸족시켜야 된다. 멸망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호와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죽였고 여호와의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들인 종들을 죽였던 이세벨에게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세벨만 죽는 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아합 집안에 피가 흐르는 모든 남자들은 모두 멸절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안처럼 만들어라. 걔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어서 아무도 이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를 치러주고 땅에 묻을 수 없을 만큼 걔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 끔찍한 어마무시한 그 직무를 예후가 왕이 되면 해야 될 그 일들을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후에 이 젊은 선지자는 스승 엘리사가 말한 대로 속히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가 뭐냐?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철저히 멸절하시겠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선언했던 아합 집안의 심판 이유를 그 설명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세요.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죽인 일, 동시에 여호와의 모든 종이란 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들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들의 피를 흘렸던 죄악에 관한 징벌이다 라고 7절에서 말했지요. 실제로 우리가 지나왔어요. 열왕기상을 보면 18장에서 이세벨 왕비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오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체하기 위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는 국비를 들여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어낸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악을 진행했던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죽이기 위해서 피를 흘린 죄값, 그건 누가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율법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꽤 오래전에 설교했는데 나봇이 무슨 뜻이라고요? 싹 기억나세요? 새로운 순 또는 싹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러니까 나봇 앞에 수식으로 붙어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 나봇, 이걸 우리말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심으신 싹, 하나님이 심으신 새순, 이런 뜻이라고. 이름도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잖아요. 이 나봇에게 이세벨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우고, 그리고 그의 포도밭을 강제로 뺏어서 남편 아합이 갖고 싶었던 그 밭을 남편 아합에게 취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열왕기상 21장이었어요. 또한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멸하시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하시겠다라는 이 여호와의 심판은 나봇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21장 21절 이하에서 열왕기상에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했던 내용하고 딱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아합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잠시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막 울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가 이 아합이 슬퍼하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뭔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합의 때에 내리려던 심판을 미루어서 그의 아들 때에 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21장 끝부분에서 말씀했던 그대로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예언을 집행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예후는 아합 집안의 장군이었고 요람 왕의 부하고 군사령관이니까 부하에 의해 반역으로 왕권이 바뀌는 거니까 그 예화가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을 보면 여로보암의 집안이 그렇게 반역으로 끝났고 아사의 집안도 그렇게 반역으로 끝났던 것을 오늘 젊은 선지자가 역사적 사례를 빗대어서 그 집안처럼 이 아합의 집안도 오늘 끝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부당함과 억울한 고난을 반드시 되갚아 주셔요. 그 아픔이나 억울함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한자로 표현하면 신원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쓰라린 고통이 있는 이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신원하신다, 공의롭게 되갚아 주셔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로마서나 신약 성경으로 가면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역사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너무 감정이 치솟으니까 뭔가 이렇게 되받아쳐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맞받아쳐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라잖아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더 공일하게,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뭔가 안 갚겠다고, 내가 뭔가 대갚아 주겠다고, 내가 뭔가 복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악에 지는 거예요. 이런 악에 손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속성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예외 없이 깊이 있고 성취된다는 것을 열왕기서는 역사 속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반복적으로 계속 확인시켜 주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했던 그것이 오늘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언되어지고 또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반드시 집행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11절 12절 오늘 본문 13절은 젊은 선지자를 만난 이 예후와 그 군사령관들의 반응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후가 젊은 선지자가 도망가고 난 이후에 머리가 지금 어떨까요? 기름이 쫙게 흘렀으니까 머리 모양이 좀 이상해졌을 겁니다.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상태로 작전회의가, 전략회의가, 전쟁 중에 지금 사령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 미친놈이, 우리끼리 말입니다. 좀 정중하게 그 미친 사람이, 미친 남자가
그 미친 녀석이, 좀 더 생생하게 미친놈이, 그 미친놈이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동료 사령관이 예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라고 첫 번째 대답하느냐, 당신들이 알다시피 그 놈이 그 말을 하고 간 거지.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미친놈이니까 그가 하고 내뱉고 간 말은 무슨 말이다? 미친 말하고 같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그 사람이 그 말 그대로 하고 한 거야. 미친놈이라고 말했으니까 미친 말, 헛된 말, 그냥 짓거리고 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령관들이 이게 분위기를 이상하게 심상치 않게 엮였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 똑바로 말해봐. 아니, 진짜로 말해봐. 라고 말했더니 정색하고 물어오니까 예후가 그냥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걔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네? 그래서 머리를 쑥 만졌겠죠. 기름을 부으면.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모든 군사령관이 갑자기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겉옷을 쓱 벗어서 계단 돌 맨 위칸에다가 자기 옷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예후를 딱 앉혀놓고 똑같이 고개를 숙이며 하는 말, 예후가 왕이다. 갑자기 예후가 왕이 된 것을 모두가 선언하면서 예후가 왕이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군사령관들은 젊은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미친 사람.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예후나 군사령관이나 아합 집안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분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장면이에요. 미친 사람. 그러니까 아니, 미친 말을 하고 갔다고 처음에는 예사롭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이렇게 미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선지자를 폄하하고 놀리며 아주 이렇게 아주 하찮게 그리고 여기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여길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뭡니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미친이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왜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선지자만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요. 호세아도 호세아 9장 7절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도 그렇게 미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고 싶을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그냥 툭 튀어나오는 일반적인 반응이 미친 말이에요. 미친 녀석들이고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평가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냥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이렇게 동원하고 뭔가 손짓이나 발짓을 하는 행위가 동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금 예언이 임하는가 봐. 일반 민중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깔보고 뒷담화할 때는 딱 미친 짓 안 하더라. 하는 것 봐라, 딱 미친 소리 안 하더라. 행동도 딱 미친놈 같지 않더라. 이렇게 할 때 밑대기 시작했던 표현에서부터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선지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들은 젊은 선지자가 전하고 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말로, 지어낸 거짓말로, 그냥 짓거린 말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들이 하는 거 보세요. 예후가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반역에 힘써 지금 동조하잖아요. 어떻게 그럼 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옷을 벌어서 예후가 왕이라고 바로 동료가 조금 전까지 작전 회의를 하고 있던 동료인데 갑자기 왕이라고 선언하는 이게 뭐냐 말이에요. 평소 예후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참에 예후를 우리의 왕으로 새로 모시는 게 어때? 그들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과 불신과 반감도 아마도 굉장히 하늘을 찌르듯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그 선언에 공감하면서 예후의 왕권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의 출발 자체가 선지자와 관련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들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윗 왕권에서 분리되어서 왕이 되었던 출발점이 그게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좀 제법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모를 리가 없겠지요. 이런 내용을 딱 바탕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 보세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젊은 선지자가 한달음에 찾아왔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가 한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갔으니까 이건 그냥 미친 소리나 미친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군사령관들이 충분히 역사적인 사례를 놓고 봐서도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앞단락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드디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이루어지면 금방 감동이 오겠지만 기도를 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쉽게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될 때도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이용하시는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죄와 악을 공의롭게 징벌을 하십니다. 선과 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화롭게 갚아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 오늘 본문에 이 젊은 선자들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인생을 동력자로 반드시 초대하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나머지 부분 14절 이하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왕으로 선언된 이 예후가 남북의 왕들 2사람 그리고 이세벨을 처형하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지금 아람과 대치 중인 상태입니다. 싸움터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부상을 당해서 급히 이스라엘로 돌아간 상태고 그 사이에 젊은 선지자가 쫓아와서 지금 찾아와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갔잖아요. 게다가 동료 군사령관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대하는 것을 힘입은 예후 장군이에요. 자, 이제 예후가 14절 15절에서 첫 번째 왕으로 선언된 이후에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도 이 성 길르앗 라모성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성을 봉쇄하라. 봉쇄, 차단하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록 왕이 부상을 당했지만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새로운 왕이 자기가 새로운 왕으로 지금 추대되고 선언되었으니까 다른 집안의 사람인데 군사령관인 출신이 지금 왕으로 새롭게 추대됐으니까 확실히 모반입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가 이 성을 나가 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쫓아가서 알려주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 길르앗 라모성을 봉쇄하라. 첫 번째 조치입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시작해서 19절은 예후가 자기를 따르는 군대와 더불어 전차를 몰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부상을 당한 이 요람 왕이 요양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로 쫓아가는 이야기. 예후가 자기 군대, 자기 부대, 자기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성의 망대를 지키고 있던 파수병이 먼지가 이렇게 나면서 뭔가 한 무리가 쫓아오는 게 보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가 없고 오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가 성 안에 부상을 당한 채 요양 중인 이 요람 왕에게 말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기마병을 보내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좋은 소식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샬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되었던 단어는 히브리 원어 성경은 샬롬이에요. 샬롬을 지극하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가지고 오느냐 이 말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람과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는 소식이 평안이고 이게 평안한 소식인가? 이건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니까 쉬운 성경이 뉘앙스를 살려서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야 예후에게 왕이 보냈던 이스라엘 성 안에서 달려나왔던 기마병이 평안합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평안이 지금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라! 이 한마디 했더니 예후의 말에 이 기마병이 더 이상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예후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모습을 감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람 왕은 첫 번째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자 한 명 더 보냅니다. 야, 두 번째 또 보내봐. 두 번째 기마병이 쫓아나와 예후에게 똑같이 평안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똑같이 대답해. 평안이 무슨 상관이야? 내 뒤로 들어와. 그냥 이 예후의 군대에 이 두 번째 기마병도 그냥 섞여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요람이 보낸 이 기마병들은 예후 사령관의 평소 성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감잡고 잘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와봤더니 이 현장 분위기가 전부 눈에 불이 나고 있어. 이야, 이게 예후가 몰고 온 예후 군대의 눈을 보니까 이글이글 불타고 있으면서 뭔가 총기가 빵빵한 게 그 분위기도 감지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예후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돌려서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와서 나 죽겠구나. 이 분위기를 금방 감지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람의 군사들이 살기 위해 예후의 편에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대세를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주류가 뭐냐? 부상당한 요람 왕이 아니라 예후와 이 부대가 지휘하는 이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주류고 대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눈치채며 그 분위기에 지금 참여하고 마는 거죠. 결국 20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요람 왕이 죽습니다. 두 번이나 보낸 기마병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예후의 군대가 점점 이스라엘 가까이 다가오니까 파수병이 알아봅니다. 전차를 모는 수준을 보니까 미친 듯이 몹니다. 여기 미친이 또 나오죠.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있습니다. 보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이 예후를 님시의 손자, 보사밧의 아들 님시의 손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파수병이 님시의 아들 예후입니다. 왜 아들로 표현했을까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파수병이 님시의 아들 예후. 그러면 할아버지 님시, 아버지 여호사밧 이 두 명 중에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누가 더 유명할까요? 할아버지가 유명한 장군인. 이런 것을 딱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제는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nim시가 아마 이 이스라엘 군대에는 전설적인 장군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제자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폭넓게 후손이라는 말로도 다 섞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nim시의 아들 이팔은 nim시의 손자, nim시의 후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법상 사실은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예후도 어떤 사람이었을까? 미친 듯이 전차를 모는 것 보니까 예후입니다. 이 말을 딱 보면 이스라엘 파수병 군인들 입장에서는 예후가 나타났다. 그러면 분위기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소문이 쫙 나 있는 사령관이었을 것입니다. 말과 전차를 모는 모습이 색시처럼 부드럽게 몰았을까요? 막 바람을 날리며 그냥 막 폭풍을 치듯이 몰았을까요? 뻔하잖아요. 그가 말과 전차를 모는 모습은 과격했을 것이고 요란했을 것이고 성질은 굉장히 성급했을 것이고 목소리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 같았겠지요. 미친 듯이 전차를 몰고 오는 예후. 근데 예후가 지금 부상을 당하 있는 요람 왕이나 아합 집안에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합 집안에는 미친 듯이 파괴적이고 두려운 일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참 뉘앙스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파수병이 예후에게 미친 듯이 전차를 몰고 옵니다 할 때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서는 참 놀랍게도 신명기 28장에 2번이나 쓰여진 단어랑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 쓰여졌을까요? 언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에도 그들 가운데 집안의 사람들이 미칠 것이다. 질병이 임해서 그들이 정신이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후의 방문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요람 왕을 포함하여 아합 집안에 벌어질 이 일들은 예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언약적인 징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을 심판하시는 징벌이 임하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는 수 없이 부상을 입어서 지금 요양 중인 요람 왕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전차를 준비해라. 내가 직접 나가봐야 되겠다. 요양하러 나온 왕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왜 왕은 기다리지 않고 나갈까요? 무엇 때문에? 전쟁의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대치 중이니 그렇게 만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외삼촌을 문병하러 왔던 아시아 왕도 자기 전차를 타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궁금했겠죠. 공교롭게도 이 두 왕이 직접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가서 딱 이 세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나봇의 밭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세벨의 악한 계략 속에서 나봇은 죽었어요. 그의 포도밭은 어떻게 되었죠? 그 밭을 탐내던 아합 왕이 빼앗았잖아요. 이게 열왕기상 21장 13절 16절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밭을 아합의 밭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어디 누구의 밭이다? 나봇의 밭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오늘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죽었고 빼앗겼던 그 땅 그 사람을 나봇의 밭이다 라고 오늘 명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밭도 원래 소유주 그 밭 때문에 죽어갔으니까 나봇의 밭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람이 왕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 역시 히브리 성경은 샬롬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후의 대답이 굉장히 스슬프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 요술을 부린단 말은 매직쇼 한단 말이 아니에요.
점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왕은 눈치를 긁은 거죠. 그래서 요람은 곧바로 자기가 타고 있던 전차의 말 대가리를 방향을 딱 바꾸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옆에 따라왔던 아시아에게 반역이다! 반역입니다! 아시아여 빨리 도망가라고. 뭐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예후는 도망가고 있는 요람을 정조준하는 팔과 팔 사이, 오른팔과 왼팔 사이를 쏘아서 화살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염통을 뚫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은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심장을 뚫었다. 10점 만점에 10점. 딱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 요람은 그 화살을 맞고 전차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7절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누구에게 죽는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요람이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왔는데 도망쳐 왔는데 예후가 그를 죽였다.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진실입니다. 요람은 부하이자 군사령관인 예후의 방문으로 아람과의 싸움을 벌어지고 있던 그 길르앗 라못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반역으로 그것도 예후가 정조준한 화살에 맞아 적사하고 말한 거예요.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죠? 아람과의 싸움에서 아람 군사가 1번 정조준, 2번 우연히 쏜 화살에 이 아합이 맞아 그렇게 죽은 것과 오늘 아들 요람은 자기의 부하, 자기의 군사령관이 정조준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 묘한 대조입니다. 그죠? 묘한 대조인데 이 비참하고 왠지 모르게 결과로 볼 때는 둘 다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으로 딱 죽은 거예요. 이런 비참함과 고통 속에 똑같이 그 아버지 아합이랑 아들 요람이 똑같이 죽는 거예요. 예후는 25절 26절에서 동료이자 지금 신하가 된 빗갈에게 말합니다. 빗갈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말하기를 이 요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오늘 이 예후도 나봇의 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빗갈에게 예후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도 신비로워요. 당신과 내가 아합의 뒤를 따라 전차를 몰 때 이 말이 뭐죠? 아합 시대부터 우리가 함께 전장을 누비지 않았다. 그때 아합과 함께 이곳을 지나갈 때 했던 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흘린 피를 나봇의 밭에서 아합에게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후가 빗갈에게 그대로 되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니까 예후와 빗갈은 아합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군부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아합의 부부가 나봇을 부당하게 죽였던 바로 그 일, 그 밭을 빼앗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던 생생하게 들었던 백전노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죠. 여기서 확인되는 또 끔찍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도 죽였다?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열왕기상에는 나봇만 죽인 것으로 나오나 이후에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왜요? 그 밭을 빼앗으려면 유산으로 받을 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잔혹하고 이세벨이 악한 여자입니다. 그 밭을 유산으로 받을 자가 아무도 없도록 모든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왕궁 확장이라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를 통해 말씀 한 줄
붙들고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 믿음의 사람 백성의 가족을 몰살시켰다. 정말 악하지요. 나봇과 나봇의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허망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딱 세 번입니다. 쉬운 성경은 번역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인용하고 있으나 21절, 25절, 26절, 3번 하나님께서는 딱 세 번 정확하게 나봇의 이름을 세 번을 그대로 부르시고 열왕기서에서 되읊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이 나봇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27절부터 29절은 요람의 조카이면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한 외삼촌 요람을 문병하러 왔던 남유다의 왕 아시아가 동상 별장길로 도망을 쳤고 예후는 아시아도 쳐라 라고 명령해서 부르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 아시아 왕이 부상을 당해 도망을 갔는데 서쪽으로 계속 도망을 가다가 무기뚝까지 도망을 갔으나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아시아의 신하들은 그 시체를 싣고 와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묻어주었다라고 말하므로 남유다 아시아 왕도 죽었어요. 아시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작 1년 만에 왕이 된 지 1년 만에 지금 죽는 겁니다. 예후가 왜 이 남쪽 유다 왕까지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21장 21절 11개상에서 말합니다. 아합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 그리고 오늘 길랄 라못을 찾아왔던 젊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 군사령관이니까 이 아시아가 아합의 딸이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얘네 알겠죠? 근데 아합 집안의 남자잖아요. 아시아도. 그래서 당연히 그 말씀의 실행으로 오늘 예후는 남유다 왕 아시아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아시아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대하 22장 7절에 의하면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력과 외갓집인 아합 집안의 그 길을 그대로 따르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고 여호와의 계획된 심판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 30절부터 39절은 하나 남았지요. 아합의 아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예후가 남북의 왕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딱 입성해서 들어오자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하는 모습이 이게 눈 화장을 딱 그리고 있어요. 눈 화장을 우리 형제 여러분 아내가 화장을 할 때 눈 화장을 제일 먼저 합니까? 제일 뒤에 합니까? 모르군요. 언제 할 것 같습니까? 화장 순서에서 되게 그쵸? 볼때기 부르고 막 이거 하고 그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눈 그다음 입술 아입디까 그쵸? 제 아내는 어디 갈 때 모임에 딱 가면 차에서 내리 직전에 눈을 차 안 움직이지 해놓고 눈을 싹 그래. 마지막에 딱 이렇게 그리는 거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눈 화장을 그렸다 이거는 나머지 기초 화장 다 한 거예요 지금. 옷도 잠옷이 아니야. 지금 화려한 옷을 다 입었고 마지막에 지금 눈 화장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눈 화장을 하고 마지막 머리를 한번 이렇게 딱딱 뭐 비녀나 쪽이나 비싼 금뭐 이렇게 붙였겠지. 머리 손질을 딱 한 뒤에 딱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들어오자마자 평안하냐? 자기 죽인 너 시므리야? 예후인데 시므리라고 말하면 시므리야? 하고 30절 31절 딱 말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반역이 일어난 상황을 다 들었을 텐데 이 이세벨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느낌이 드세요? 진짜 도도하고 강하고 무섭다 이 여자. 그렇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여자네. 딱 그게 느껴지는 말 그대로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예후 보고 시므리라고 칭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에요. 이 시므리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와 바사 집안을 모두 죽이고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근데 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은 군사령관 오므리를 추종해서 오므리가 반역한 이 시므리를 제거하기 위해 저벅저벅 다가올 때 이 시므리가 7일 만에 집안에 있다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집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자살 다 죽었던 사람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시므리예요. 7일 천하. 그러니까 예후 보고 시므리다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너도 7일 만에 끝장나 라고 하는 선언임과 동시에 이 시므리를 제거하기 위해 압박하면서 쳐들어왔던 사람이 오므리, 이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이 이세벨의 시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너도 7일 치라로 끝날 거야. 그러면서 너를 우리 집안에 또 누군가가 일어나 너를 제거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 있는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그렇지만 말은 그렇고 이세벨 이 여인의 끝은 너무 비참하고 허망합니다. 예후는 이세벨 곁을 지키고 있던 지휘관들, 쉬운 성경은 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휘관들에게 그녀를 내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내던져진 이세벨의 이 시체를 쉬운 성경은 말들이 밟았다고 돼 있으나 이게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단수예요.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밟았다. 예후가 타고 있던 말을 가지고 예후가 시체를 그냥 짓밟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피가 온 말 다리에 말 몸에 그리고 벽에 그 피가 튀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세벨 곁을 지키고 있던 이 신하들도 자연스럽게 예후의 반역, 이 현재의 분위기를 읽었겠지요. 동시에 이세벨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가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면서 반역의 승리, 반역의 성공을 확인하면서 즐깁니다. 그러다가 잠시 뒤에 옆에 있던 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을 또 왕의 딸이니까 그래도 저주 속에 죽었지만 시체는 묻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명령을 하니까 아마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녀의 시체 정도는 우리가 찾아서 묻어주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들어온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 이세벨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두개골, 해골하고 손 2개, 발 2개, 머리뼈, 손과 발 이것 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뜯어먹은 거죠. 그래서 예후가 젊은 선지자가 오늘 보면 10절에서 했던 그 말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읊습니다. 여호와께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고 이스라엘 밭의 그름처럼 될 것이며 아무도 그 시체를 보고 이세벨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39절까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하셨던 이세벨의 심판에 대하여 그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아합의 시대 그리고 아하시야 요람으로 이어지던 아들들의 시대까지 북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이세벨의 이 종말은 이처럼 처참하고 혹독할 수밖에. 예후의 반역으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까지 모두 죽었죠. 이들처럼 인생에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확인했다면 오늘 우리 후반부에서 기억할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인생에게 종말이 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종말은 인생의 죽음은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히브리서 9장 17절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심판의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의 여부지요. 심판의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명확하게 나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인생의 종말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참다운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오늘 본문을 길게 살펴보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후반부부터 시작되었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으로 이어졌던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가 끝납니다. 다섯 번째 예후 왕조가 시작돼요. 이 예후 왕조에 지금 우리 황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에 속한 아들이에요. 제2의 번성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후 왕조가 다섯 번째 왕조로 북이스라엘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후를 어려운 인물이다라고 평가내리기에는 아직도 섣부릅니다. 조금 더 뒤를 봅시다. 다만 아합 집안의 왕권이 더 길게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왜 아합 집안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그냥 왕조가 끝나버리냐고요.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앙한 대가이고 언약적인 징벌이자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끊어버리셨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게 나봇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이 나봇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 집안이 심판을 받는 기준이자 명백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동시에 시편 116편 15절, 제가 참 좋아하고 장례식장에서 종종 언급하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편 116편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삶을 복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죽는 장면까지도, 죽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룩한 자들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평가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평가된다고 하는 사실을 열거합니다. 거짓말장애로 취급받지만 우리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명인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울하고 재미없다, 슬프다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역설적인 평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들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땅 너머의 영원과 그곳에서 향유하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주목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마지막 종말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낙심, 환난,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당할 힘이 있다고 고백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종말이 있음을 가르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이 펼쳐진다. 거기에 기록된 성도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 것이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땅 불못에 내던져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고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변절하지 않을 충성스러운 믿음을 명하심과 동시에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 계시록 2장 10절 찍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멀리할 줄 알고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흠없고 경건한 삶을 힘쓰는 자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번 가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도 다양하고 기묘하고도 중요한 일정들이 각 가정에 개인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이번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충분히 이기게 하시고 평강을 주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험 기간을 맞고 있는 우리 운동이들 여러분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평강 가운데 시험을 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각 가정에 출국하는 자녀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 중인 자도 있고 입원해야 될 일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는 자이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파묻히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의 걸음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